아멘. 따라합시다.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라. 아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3,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2장의 꿈은 꿈을 꾸고도 잊어버렸는데, 이 4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생생히 기억을 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을 알지 못해서 번민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박수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하는 우리 다니엘을 이제 불러서 이제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그 큰 나무가 융성하고 잎이 아름답고 가지가 퍼져나가고 참 들의 짐승과 모든 생물들이 혈기 있는 자들이 거기에 와서 거하고 그랬는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룩왕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다 헤쳐버립니다. 짐승들도 쫓아내고 새들도 쫓아내고,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둬서 쇠줄로 노줄로 꽁꽁 묶겠어요. 그리고 7대를 지난 후에 이것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이제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폐위된 것도 느부갓네살 왕이고 다시 회복된 것도 느부갓네살 왕. 이 꿈대로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깨람을 얻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일종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에 4장 전체가 간증인데, 그 첫머리와 말미에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재판관, 심판자, 주권자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높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처음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간증이에요. 자, 2절 3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느부갓네살 왕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이 놀라운 간증,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궁에 들어가서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함께 높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그가 이 모든 것을 꿈대로 된 이인 다음에, 체험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아멘. 지금 나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왕을, 내가 이제는 왕이 아니다, 나 위에 또 왕이 있다,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내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칭송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주여 하늘의 왕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칭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다니엘 4장이 이야기하는 핵심의 요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하늘의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먼저 1절에서 27절, 또 28절에서 33절, 34절에서 37절 세 부분으로 나누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27절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 하늘의 왕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의 기회를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왕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뭐냐? 27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다 하리니라. 왕이 꾼 꿈을 듣고 다니엘은 처음에 번민했어요. 이게 좋은 꿈이 아니거든요. 그 크고 장대한 그 나무는 다니엘이 바라볼 때, 하나님 해석하게 할 때 그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순찰자가 내려와서 심판해서 그 왕을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고 짐승처럼 7년을 지내는 거 바라보면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왕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왕의 대적자나 또 왕을 힘들게 하는 자에게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것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왕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유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소서. 이 공의를 행해야만 죄를 사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보석 행위나 그런 게 아니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라는 이 말은, 사하소서 이 말은, 죄를 사하소서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끊으라는, 절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절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결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빼라 하는 것처럼 미미적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끊어버려, 불의를 끊어버리고 공의를 행하소서. 아멘.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삶을 버리고 긍휼의 삶을 사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꾼 것은 운명적으로 이 꿈대로 될 것이라고 아니고, 이런 꿈을 꾸었으니 왕에게 이런 짐승같이 사는, 버림받는, 왕위에서 폐위되는 그러한 일을 겪지 말고 이제라도 회개하라. 아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두 번째 부분 28절에서 33절에 이제 왕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1년 있다가 왕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도 안 맺고 계속 거들먹거리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할 이유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거들먹거린 자를 누가 낮추겠습니까? 땅의 한가운데 중앙에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달았으니 바벨탑같이 쌓아가지고 내가 이 모든 업적을 행했다고 하는 이 교만한 이 바벨론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재판하는 거죠. 자, 28절에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자, 몇 달이 지났어요? 12달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1년 동안 회개의 기간을 줬지만은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 떡 가면서 하늘의 정원이라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기 올라가가지고 바벨론 그 당시 도시가 어마어마했어요. 바벨론 제국. 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3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줄을 치고. 자, 27절이 첫 번째 부분 요절이고 두 번째 부분이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자화자찬.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이다 말이야.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는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들으시죠. 31절 말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순간에 그는 짐승으로 변해버린. 여러분,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화자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해야지 내가 칭송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말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들어보면 알고요,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을 하면은 그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이런 행동. 교만한 말을 하면은 교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안하무인격으로 남을 무시하고 어시되고 가진 것 자랑하고 눈에 뵈는 게 없고 하나님이 두고 보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37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해야 됩니까? 그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여 의로우심으로. 따라합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낮춥니다. 이 낮출 때에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니까. 그게 은혜죠. 교만한데 계속 가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 보세요. 그 모습 보십시오. 교만했던 그가.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3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줄 알기를 하더라. 33절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간증하는 거죠. 내가 교만 떨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런 정신병이 있대요. 어학적으로.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짐승인 줄 알아. 그러니 신하들이 당신은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치매에 걸렸어요. 멍뚱한 소리하고 하면은 물러나야죠. 마찬가지.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그리고 막 짐승의 울음소리 내고 괴성을 내고 발톱은 새 발톱처럼 돼가지고 이러고 짐승처럼 살아요. 그걸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그만두지 않는다.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짐승처럼 살아. 우리가 깨닫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이 된다. 시편 49편 20절에 따라합시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이 된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즉 교만하면,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아멘. 평안할 때 조심하세요. 보세요. 여기 4장 4절에 나 능완산을 내 집에서 편히 쉬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편히 쉬고 평강할 때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 내가 잘나서 행복하고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이 척척척척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높아진 줄 알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여기 37절 끝에 다시 합시다.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이게 하늘의 왕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만한 자를 낮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는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해야 된다. 회개의 기회를 줄 때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짧은 세월이에요. 7년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왕을 우리가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할 이유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34절에서 37절에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 위를 바라볼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늘의 왕을 바라볼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자, 세 번째 부분의 요절은 34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27절, 30절, 34절. 자, 34절 보십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총명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권세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하면 안 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의 왕이 계신다.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간증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35절 없는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 그는 자기 뜻대로 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행하실 때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 왜 지옥 만듭니까? 당신 왜 심판합니까? 왜 전쟁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36절에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36절 시작.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어요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가난들이 내게로 찾아오나니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지금에서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교만 떨다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제라도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가자. 위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장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그가 이제 조서를 내리면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으로 오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일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방 왕이라도 조금씩 그의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걸 알 수 있어요. 2장에 1장에 아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의 제국을 이루면서 등극하잖아요. 근데 2장에 하나님이 코를 한번 확 꺾어버립니다. 길을 꺾어버려요. 꿈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억지 부리잖아. 막 분을 내면서. 근데 다니엘이 다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냥 신중의 하나인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3장에 또 들어와서 그를 또 하나님이 조금 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게 합니다. 그가 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에 그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진짜 금인 줄 알고 이 금 신상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뜨인돌이 나타나서 오히려 큰 산 밑에나 되는 큰 30m나 되는 큰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그걸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거운 들어갔지만은 그가 살아난 것을 볼 때 넷째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보고 또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죽이고 집안은 거름틀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신앙이 덜 성숙했어요. 또 아직까지 다 신고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큰 나무의 꿈을 통해서 그가 직접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보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풀불에 그가 풀불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직접 자기가 짐승이 되고 보니까 그 꿈대로 되는 걸 보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멘. 7년 동안 고난을 겪고 나서 그제서 비로소 신앙의 온전한 단계로 이루면서
하늘의 하나님 감사하고, 영생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이런 지경까지,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까지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게 마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왕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방인들에게, 주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앞에 가서 당당히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칭송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다시 위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